성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얼마나 왜곡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데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존재론적인 지위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여겨왔습니다.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건설한 문명 때문에 이제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명을 키우고 세상을 치유하며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이 세상이, 만물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의 관리자, 다시 말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땅의 청지기로 살아가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무능해 보입니다. 지구가 여러 차례 경고음을 냈음에도 인간은 거의 듣지 못했죠. 아니,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인간의 오만함에 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구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혼돈은 인간이 가진 힘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라틴어로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 다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다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날마다 그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뜻있고 값지게 살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경계선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1930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이 생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이제 팬데믹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팬데믹 이전의 세상으로 결코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코로나 이후 시대 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적, 실천적 삶의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0세에서 25세로 추정하는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이 지배 아래 대다수 사람들이 이 빈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관원이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으면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권력과 재물을 많이 쌓아 존경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고민이 참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많이 사랑했고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십계명도 묵상하고 나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아마 애쓰고 노력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아무리 공부와 스펙과 알바와 생존의 문제로 내몰려 산다 해도 삶의 의미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질문은요,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비록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지만 죽음은 위협 앞에서도 없어지지 않을 생의 의미,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라는 해답을 예수님 앞에 찾고 있는 것이죠. 평생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귀한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리움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 재물을 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질문을 바꾸어서 하시죠.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일 중심의 사고에서 존재 중심 사고로 전환시키고 계시죠. 행위가 아닌 존재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생략하고요, 5계명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존재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윤리와 질서들을 제시하면서 그 청년은 다 했다는 거죠. 다른 부족함 없이 이 윤리와 세상이 요구하는 이 도덕적인 기준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청년의 영생과는 틀렸습니다. 관심이 온통 어둠에 있기 때문이죠. 소유도 재물도 생명을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절대 깨부수기 어려울 것 같은 하나의 신전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 풍요로움의 신전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살아있는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다른 풍성함은 상상하지 못하고 이 돈의 가치에만 함몰되어 있으니,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과 돈의 가치를 숭배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must no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둘은 반드시 겸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부자 역시 이 풍요로움을 꿈꿨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누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확신하는 것을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에 근심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더 넓은 차원으로 삶의 지평을 넓혀보라는 주님의 요청이었는데요,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토대를 넘어서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의 의미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했던 주님의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신의 재물 옆으로 다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성서는 이 청년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청년이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없었다면 이들의 부모님은 친로마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엄마 찬스나 아빠 찬스 같은 것들이었겠죠. 예수님의 언어는요 매우 정교하시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얻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예수님의 언어는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소유하고 장착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은요 재물과 생명의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저 생명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관련 구절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죠. 이 이름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가인은 철저히 이 아들을, 이 부모는 이 가인을 소유의 관점으로 이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에덴은요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넉넉했기 때문에 서로 공유했고요 순환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의 품 안에 있고 그리고 말을 하고 걸을 때까지 이 엄마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생명을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다른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내 아이만 아니면 됩니다. 다른 자녀가 수능을 못 보고 자살하든지 말든지 내 자녀만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라면 내가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내가 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기르다가 잘 양육했다가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공으로 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에덴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7절 1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사건이 밤에 일어난 것으로 굉장히 배경이 어두운데요, 밤이 바로 심판의 때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 앞에다가 저울을 가져다 놓고요 오늘 벌어들인 돈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겠지만 하나님도 공의의 저울을 그 밤에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요한 삶을 살았는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부자의 영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책상에 여기저기 벌려놓은 장부들은요 그가 밤늦게까지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밤에 부자는 그것을 훑어보면서 영원의 기쁨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개의 시간은 이 촛불이 지금 켜져 있는 그 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없었을 안경을요 부자의 눈에 씌어서 이 비유를 왜곡하지만 부자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덧없는 삶을 나타내는 촛불은요 돈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가려져서 돈과 부자의 얼굴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에게 지금까지 나만 있었습니다. 나. 그의 짧은 독백 속에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과 물건들, 내 영혼 다 내 것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나라는 말은요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에게 나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조연이고요, 자신이 주인공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시간도 재물도 그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수에는 사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순환, 물과 흙의 혼합, 빛과 바람의 조화, 맑은 공기의 흐름, 모든 자연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에게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으로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해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의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결국 어리석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닥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읽고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교우들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유가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소유형 인간을 정주형 인간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활종 살주 모양형, 땅에 눌러 앉아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등장했습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가 강가로 내려오게 되면서 도시를 세우고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가 축적되게 되죠. 도시가 건설되면서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주형 인간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이 땅을 딱 갈라놓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사람들은 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싶고요, 울타리를 치고 싶고 편가르기, 구분짓기, 이런 모든 것들이 정주형 인간들의 속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외로우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숨을 쉬는 세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교우들과 별다방 콩다방에서 수다 떨면서 커피도 마시고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서로 만나서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것,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의 진짜 그리움은 뭐냐고 되묻고 있는 하나님의 전령이 아닐까요? 부자 청년은요, 입으로는 영생을 그리워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나만 살아야 돼,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대 라는 그런 마음을 고치고 다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라틴어로 코로나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괴물 같은 이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죠.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화하고 있고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죽이고 나만 잘 살겠다는 적자생존의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뀌어야 할 근본은요, 인간의 변화입니다. 다시 소유가 아닌 우리 근본의 변화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공생하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얻으려고만 한다면, 계속 가지려고만 하는 것은 그릇된 욕망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간을 내어 주어야 관계가 깊어지고요, 노력을 들여야 아이가 크고, 자기 자리를 비켜주어야 다른 생명이 자라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여러분 새신자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어놓는 생명이 있어야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는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당연하게 누리기보다 자신의 삶을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공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장시키려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 이 청년과 같이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소유에 있지 않고 다른 생명들과 함께 이 땅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얻으려고만 했던 그릇된 욕망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물질적인 삶의 토대를 넘지 못하고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회피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에 걸려 물질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청지기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 깊은 사랑의 관계,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